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미진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자국이 디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3주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했던 같은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길,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길,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안에 이 태도를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곧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대부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도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게 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중요한 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에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죠. 그리고 또한 근데 이 서울인데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한바탕 또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이란 지역이 정말 모든 돈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기업체들도 모이고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죠. 서울 가야 기회도 있고 서울 와야 또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중심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중심에는 내가 바라고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도 세상에서도 중심부로 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서울 중에서도 옛날에는 중심부가 종로였고 또는 성북동에는 멋진 집들도 있지만 이제는 사실 서울의 중심부는 강남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3구에서 강남이 바로 서울의 중심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곳은 배나무나 있었고 뽕나무나 있었던 이와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완전히 서울의 중심 또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도 학벌이나 또는 지역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심에 모이기 때문에 중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과는 다르게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미래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세상 일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어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가 좀 더 확장되고 또 발전되어 나가고 또한 뭔가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것을 중심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 멋진 일들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뭔가 발전되어 나가는 일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바로 가장자리, 변두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간, 변두리의 시간, 주변이라고 하는 장소, 변두리라고 하는 장소, 이 마지널리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경계성, 경계라고 하는 리미널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경계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중심부로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부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잘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완전히 중심부로 왔죠. 그래서 40년 동안 중심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변부로 완전히 내보내시죠. 바로 카이로라고 하는 그곳 중심부에서 살다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멀리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거기서 바로 40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뭘 합니까? 바로 장인의 그리고 이 처갓집에 양을 키우는 목자의 노릇을 합니다. 40살의 왕자였다가 목동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80세 될 때까지 완전히 주변부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심부로 끌어들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중심부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 중심부였던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심부에 있던 사람을 주변부로 내보내기도 하고, 주변부에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보내죠. 모세가 다윗 같은 사람은 주변부에 있다가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아주 발전되고 정말 세상의 중심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머나먼 주변부로 보내셔서 그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내보내셔 그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심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온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핵심 멤버가 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총대를 잡고 모든 것을 잡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중심부에서 끄집어내서 저 멀리 주변부로 보내가지고 그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심으로써 전 세계를 뒤집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기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과 라고 첫 번째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어쨌든 중심이, 그 당시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도 있었고요.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요. 모든 정치적인 권력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40년이 넘게 걸려 만드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 다음에 군사 권력, 모든 권력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장 오래 머물렀을 때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권력이요, 성전 권력이요, 모든 지식 중심의 권력자들이 모였던, 바리새인도 거기 있었고, 율법사도 있고, 랍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베들레헴이나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갈릴리 지역,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완전한 변방 지역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 있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껴 있고, 그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더욱더 깊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로 할 만큼,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수할 만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깊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잘 알다시피 놀라운 기적,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은 또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는 알다시피 저주와 비참함의 동네죠. 바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무덤들이 있었고,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들이 들린 사람도 있었고, 또 바로 병들고 신체적 결함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야 직업을 가져야 어부였고 목수였고 했던 정말 가난한 지역,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차별받는 지역이었고 아주 편견과 차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곳,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은 가끔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역의 중심지를 어디에다 주셨냐면은 바로 사역의 출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란 사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말했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어디 사람이요? 나사렛 출신이요. 그랬더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말 옛날의 말로 청계천에서 무슨 장미가 피겠느냐, 무슨 선하게 하는 것이 나겠느냐, 그 정말 구정물과 똥물이 흘리는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라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을 평가했듯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나 또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놓고 중심부를 찾아가려고 하고 중심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중심부보다는 주변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듯이 드려지듯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또한 나사렛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주변부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변부의 역사가 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삶을 바꾸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지금 있는 그곳, 내가 속한 그곳이 중심부가 아니라고 탄탄하지 마시고, 또 중심부가 아니라고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 주변부 같은 곳에서 나를 일으키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부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줄면의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바라는 길, 또한 인간이 가는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부에서 뭐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변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고맙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도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탄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변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